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성문으로 끌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띄워주시면 경륜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큰 얘기인데 국어사전에 찾으면 경륜 이렇게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자전거로 시간을 다투는 경기 이런 단어 뜻도 나오는데 여기서 경륜은 그런 경륜이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사람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우리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얘기죠. 예를 들면 경륜이 있는 사람, 또 경륜을 품다, 어떤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다 이런 뜻이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경륜을 품다 이렇게 모든 국어사전은 예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포부를 가지시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창조 경륜이다 라고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계획.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아주 커다란 큰 계획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뭘 맺으시느냐, 뭘 체결하시느냐, 바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언약이 지금 화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커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느냐? 먼저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런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왜냐? 아담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창조 경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간에 아담이 반역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커다란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겠는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게 죄로 인해, 반역으로 인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들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7장을 보면 내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계획이 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즉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함께 품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출애굽기에도 시내산 언약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고 그 언약을 통해 너희는 내 것이 된다.
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어지는 신약의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 언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가기 전에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딱 드러나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에스겔에도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이 새 언약이 쭉 이어져서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그때에도 이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계획, 그리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핵심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창조 때부터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마지막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이것이 선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가장 큰 목표,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는 것.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음으로 깨졌습니다. 항상 죄를 지음으로 이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반역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 깨졌지만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이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항상 언약이 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배경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언약을 어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12장부터 26장까지가 법전인데, 보통 법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여기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긴급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유독 여기에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 법전 안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이 언약이 어겨졌는데, 깨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했다. 그리고 절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한 번도 명령하지 않으셨던 일월성신에게 절하는 것, 이것이 아주 가증한 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언약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른 신이 누구냐? 다른 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른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뺀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이상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섬길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이 금지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1계명에 주신 것이죠. 1월 성신은 뭐냐? 하늘의 태양, 그리고 달, 별들, 그런 것들을 고대에는 많이 숭배했던 겁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가나안, 그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흔하게 그러한 천체들을 숭배했다. 그래서 고대에는 하늘만 쳐다보면 항상 숭배의 대상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너희가 섬기고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안 될까요?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가증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10계명으로 따지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가정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거는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언약이 깨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죄를 너희가 저질렀을 때 이 사건을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재판할 것인가? 만약에 나중에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 내용이 오늘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아멘. 자, 첫 번째 방법은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것은 중차대한 범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판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게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로 다른 신을 섬겼는지, 진짜로 우상을 섬겼는지, 아니면 이게 루머인지, 누가 모함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해코지 하려고 거짓 증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의 증거를 모아서 다른 사람이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때 재판장은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확보한 다음에 공의롭게 이 사건을 재판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들을 모아서 보니 이제 용의자가 진짜로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다, 진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재판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5절 이하로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인다. 우리 한번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는 자세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 범죄자들을 성문으로 끌어낸다. 성 중에서 이제 죄를 짓는데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인다.
자, 이 성문이라는 것은 당시에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중대한 범죄 행위가 벌어졌을 때 처형을 하는 장소로도 이 성문이 쓰이게 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면 진 밖으로 또는 성문 밖으로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됩니다. 성 안에 있던 사람을, 진영 안에 있던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처형시키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 그 저주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뜻하는데,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투석형. 마치 이걸 보면 이슬람의 그런 형벌이 떠오를 만큼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끌어낸다는 건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 그런 심판과 또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을 던져서 쳐 죽인다. 자, 이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 사람을 고발했던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온 백성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을 들고 던집니다. 자, 이게 뭘 뜻하느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이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 책임을 지고 함께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증인이 먼저 돌을 들고 모든 사람이 함께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소 라고 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아까 읽은 성경에 7절에 보면 악을 제하다, 악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사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제거하다 그런 게 아니라 불태워서 불살라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돌을 던지는 이 투석형은 사실상 불태워 그 죄인을 없애는 형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돌을 던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마음은 저 죄인을 불태워버려라, 이러한 마음이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계명, 2계명을 어긴 사람에 대한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깨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유지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재판하고 심판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죽어야 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서 돌로 쳐 죽일 만큼 아주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데, 자, 문제는 이 우상 숭배의 죄, 다른 신을 섬기는 죄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면 또 안 일어나고 이렇게 돌로 쳐 죽이면 더 이상 그런 죄가 안 일어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그 반역 이후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시대,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죄까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설이나 추석 때 조상신 앞에 절하는 것, 물론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죠. 그런데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욕심내고 탐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깨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날마다 외치고 있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결과, 결국에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투석형과 같은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우리 역시도 자세히 조사를 받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 순간순간에 대한 죄를 낱낱이 조사받은 후에 성문으로 끌어내져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율법 앞에 선다면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에 따라 죄인들은 마땅히 성문으로 끌어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저 뒤쪽에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문으로 끌어내져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성문으로 끌어내쳐지신 분이 있다. 우리가 마땅히 성문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야 분리되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진 밖으로 쫓겨나고 성문 밖으로 쫓겨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3편 11절 12,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곳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진 바깥은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냐면 재물을 불사르고 죄를 버리는 곳이다. 재물을 불사르고 죄를 버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진 밖이었습니다. 성문 밖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그 언덕을 오르시며 성문 밖, 진 바깥으로 끌어내쳐지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두세 사람들의 증언으로 율법의 완벽한 정죄를 당하셨고 결국 성문 밖, 그 진 바깥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율법은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성문으로 끌어내라.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죄인을 끌어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성문으로 나가면 그곳에는 모두가 돌을 들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인이 나오기를, 그 죄인이 나오면 그에게 돌을 던지기를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진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듯이 자신의 육체를 이 영문 밖에서 불사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다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계속해서 깨지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 진 바깥, 바로 저주의 자리로 친히 나아가심으로 또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창조의 경륜을, 커다란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평생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다른 신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